시편 91편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버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또는 구약에 살고 있는 신앙인의 삶이 모든 면에서 보호받고 잘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91편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있는가를 또 대리하는 시편도 있기 때문입니다. 91편은 하나님 믿으면 아무 병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지 않는다, 보장한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쓴 시편이 아닙니다. 오늘 91편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 그분 곁에 있는 사람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가, 그 몇 가지 특징들과 몇 가지 예들을 오늘 91편에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칭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4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존자, 물론 이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명칭이 어울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명칭이고 지존자도 명칭이고 전능자도 명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부를 때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김수영 목사님 혹은 김수영 목사 이렇게 부릅니다. 제 고유 이름은 김수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입니다. 야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명칭입니다. 오늘 여기에 4가지 이름과 명칭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드러내주는 명칭들입니다. 지존자, The Most High, 가장 높다. 모든 면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삼층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기보다도 훨씬 높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 지존자라는 표현으로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질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이
신체적인 눈으로나 또는 감정으로나 의지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전능하신 분. 이런 분의 그늘 아래. 오늘 여기서 그늘은 뒤에서도 나오는 내용이 뒷받침해 주듯이 날개 그늘을 의미합니다. 뒤에 가보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여기서 날개 아래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존자나 전능자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히 도달할 수 없고 감히 만나볼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 거주한다거나 산다고 하는,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늘 아래 산다라고 하는 표현은 대단히 밀접하고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사는 사람은 여러분의 친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식구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친밀함은 내적인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고 보고 같이 웃고 같이 우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절만 딱 봐도 이게 말이 될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되는 일일까? 아니, 지존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초월하셔 계신 분에게 우리가 가서 거기에서 머물고 거주한다고 얘기를 하며, 또는 전능하신 분, 전혀 능력 없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내가 가장 전능하신 분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거기서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자요, 지존자요, 전능자이시지만 가장 낮게 있는 우리의 곁에 와서, 우리의 가까이 와서 우리를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우리 레벨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임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임재하면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시편은 그것을 더 극대화해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왜 이 극대화가 필요한가? 사실은 이게 현실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이 현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덮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습니다. 초월하신 분의 은밀한 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은밀한 곳을 마련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날개 아래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것이 오늘 1절에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오늘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면 피난처, 요새, 의뢰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전쟁에서 쓰는 용어들입니다. 전쟁을 치르다가 위험할 때에 요새로 숨어 들어갑니다. 불리할 때에 피난처로 숨어 들어갑니다.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이미 읽었던 4절에도 그 이야기가 또 대비되어 나옵니다. 4절 중반에 보십시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앞에는 보면 부드러운 이야기예요. 4절에 깃으로 덮고 날개 아래 피한다. 대단히 어머니와 같은 부드러움의 속성을 얘기하는 반면에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 방패나 손방패는 남성적입니다. 대단히 강력하고 힘이 센 표현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이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면서도 부드러운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과 그분의 모든 권세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용사로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손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임재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은 제일 큰 보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재산이고 자산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든지 가서 자랑해도 됩니다. 어느 위치에서 고백해도 됩니다. 내가 일할 때, 운전할 때, 혹은 내가 힘들 때, 혹은 기쁠 때, 슬플 때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해도 그 고백은 틀린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 14절을 보시면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기 때문에, 간구하리니, 간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가 언제 강력하게 임하며 느껴지는가에 대한 힌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에 있었습니다.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호 아래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그 보호의 임재와 보호를 성공적으로 누렸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살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은 베푸시려고 손을 내미시려고 있습니다. 그분의 날개는 펼치시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천사를 보내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들을 베푸시고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여기 오늘 본문이 그가 나를 사랑한지, 그가 나를 사랑한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와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뒤에 가서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30년 동안 이렇게 쭉 목회하는 현장에서 지켜보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8, 90%는 다 자기가 자초한 고난이 많습니다. 삶의 습관이 나빠서 고난 자초합니다. 예를 들어 술 많이 먹으면 간 나빠지죠. 자기가 그 고난을 자초하는 거죠. 담배 피면 폐암 걸릴 확률이 높죠. 자기가 자초하는 거죠. 물 잘 안 마셔요? 혈전 생겨요? 자기가 고쳐 스스로 불러들이고,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 골고루 잘 안 먹고 다이어트가 심각하게 해요? 병 생길 수 있죠. 나쁜 습관이 있어요? 병 걸릴 수 있죠.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초한 고난이에요. 오늘 91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자초한 고난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자기가 자초한 고난이라도 그 고난 속에서 배우고, 내가 삶을 바꿔야 되겠다. 내 먹는 걸 바꿔야 되고, 내 생각이 잘 바꿔야 되고, 내 말투를 바꿔야 되겠다. 교회에서도 자기를 고난받고 있대.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고 가만히 지켜보면 자기의 말투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외로워서 고난받고 있다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외롭고 고난받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를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알고 보면 말투 때문에 그래. 그 사람 태도 때문에 그래. 그 고난을 자초한 거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하나님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또는 하나님이 직접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고난도 자기가 자초한 고난이 있고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할 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서 사탄이 시험하는 게 있고, 욥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일단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8, 90%가 다 자기가 좋지 않은 고난들이에요. 대부분은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나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라고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91편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기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 항상 힘들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살필 줄 알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제 잘못으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제가 어떤 나쁜 습관이나 저의 태도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나 혹은 잘못된 말투나 이런 것 때문에 왔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주님, 고쳐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쳐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고치는 길을 걸어가. 그래야 축복의 길을 걸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 무슨 포뮬라처럼 공식처럼 탁탁 갖다 들이대고 하나님이 나를 전염병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 나는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아니하고 밤에 달과 낮에 해도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도 나를 해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나를 다 보호하시니까 난 아무 문제 없어 라고 그렇게 공식처럼 딱딱 들이대라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너를 정말 그 나라에 보호하시는 분이다. 너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느냐? 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오고 있느냐? 이걸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탄이 이 본문 가지고 사용했잖아요. 예수님께 사용했잖아요. 뭐라고 사용했습니까? 11절에 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분명히 말씀에 이 91편 11절의 말씀에 천사를 하나님 명령해서 너의 그 발 하나 다치지 아니하게 해준다고 본문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게 우리가 포뮬라처럼 갖다 대고 하나님의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사탄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것이죠. 사탄은 말씀의 대가입니다. 잘못 쓴 대가입니다. 우리의 귀에 와서 속삭입니다. 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너 말씀이 이렇게 주장하던데 하나님은 왜 너를 안 도와주시느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자꾸 와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대가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과 내 욕망과 잘못된 것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나? 있나? 하나님은 날의 그늘로 나를 보여주시는 분인데 내가 그 날의 그늘 아래 있기를 위하여 정말 구하고 있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신데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나를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그 그늘이 필요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간구하면서 그 안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 욕망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베풀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 광야 시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40년 동안 있었지만 보호받은 자가 누구며 보호받지 못한 일들이 어떤 것이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이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패와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공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도 성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감당하시며 성공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을 낮추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함부로 이 말씀을 사용하지 말고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겠구나. 중요합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현실이니까 내가 이 현실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주장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만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게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승리의 결과를,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습관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거나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회개할 일입니다. 그리고 고쳐가야 될 일이며, 그리고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입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은 기꺼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고쳐나가기를 작정할 때 많은 일들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거나 때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거나 심지어는 순교당하는 이러한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은 이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죽음을 통과해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의 보호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고 강력하게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힘있게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인 줄 안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찾아오고 주님 나의 그늘의 보호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보호를 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또한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임재가 강력한 것을 늘 알고 주님 앞에 와서 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원치 아니하여도 다가오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원치 아니하여도 터지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나라들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행이 있으며 여전히 비극이 있으며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시편 91편은 과연 사실일까? 우리는 그렇게 도전받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며 그들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실 하나만큼은 어떤 나라 어떤 상황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살든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찾아와서 겸손히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면 주께서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임재와 보호가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날개 그늘 아래 와서 쉼을 얻으며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안식을 얻으며 그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받기를 원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 나온 종들의 가정과 그 삶 위에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